한번 오늘 마음을 다해 고백할 때 주님께 우리의 귀한 것을 드리며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리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버리신 그 발 아멘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셔.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버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리리라.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진리이고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전쟁자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무거운 전쟁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다시 고백할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여
꿇고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또한 일본 단기 선교팀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무너진 일본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상하고 무너진 이 땅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그 땅 가운데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아버지, 일본을 마음에 품은 청년들과 그들을 선교지로 보내는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겸손히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왔으나 이런 모습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시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우리의 생각대로 행할 때가 많으며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성경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씀이 대립될 때 항상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일본의 단기 선교를 떠나는 김은득 목사님과 청년 8명이 있습니다. 더운 날씨지만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인생에 일본 선교의 사건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도 받아주시옵소서. 황무지와 같았던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피를 뿌리고 그들의 인생이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져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 것처럼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느 곳이든 심어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김은득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개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기 선교를 가는 9명의 영혼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일본 단기 선교팀 우리 청년들이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すべてのはなくなり、主こそすべて主だけに頼る、目を上げて主だけ見つめる。主を喜ぼう、主を知りたい、主を愛して主を求めること、ただそれだけが望み。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사 안으시네.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오礼拝し主を喜ぼう、心を尽くし主を知りたい、主を愛して主を求めること、ただそれだけが望み、ただそれだけが望み。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7페이지 호세아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선교팀 또 지도 멤버시고 또 우리 청년대학부를 담당하고 부장님으로 또 담당하고 계신 우리 김은등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이 나는 너를 잡으면 괴롭다. 이게 이제 농펠로라는 그 시 부러진 노에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시는 마침내 부러진 노 하나를 찾아냈다. 파도에 밀려와 해변과 그의 발 아래 닿은 이 부러진 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너를 잡으면 괴롭다. 아마 일본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괴로워요. 다들 친일파 하셨나요? 이게 되게 일본 하면 가깝고도 먼 나라인데 특별히 이제 일본 하면 우리 또 독립운동, 우리 천안 또 독립기념관도 있는데 일본 꼭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약간 우리 과거가 많이 얽혀 있어가지고요. 하여튼 일본을 생각하면 전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 괴롭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셨죠? 우리 청년들은 아직 못했는데요. 안 했는데요. 되게 요즘은 배우자 선택을 하고 예전에는 결혼하고 같이 동거하고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요즘은 동거를 먼저 한다고 그래요. 동거. 그 다음에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되게 이제 이혼하신 분들이나 결혼하신 분들이랑 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배우자 선택을 잘해라. 배우자 선택을 정말 잘해라. 잘하셨나요? 옆에 한번 보시고 아이고 이렇게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되게 마음이 약하네요. 가정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되게 그래요. 여자들은 그 배우자 선택할 때 너무 복잡해서 너무 조건이 많아가지고 복잡해서 탈이래요. 뭐 신앙 좋고 인격이 되고 리더십 있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말 통하고 조건이 계속 복잡해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감이 없어요. 없어요. 결혼을 못하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남자들은요 너무 단순해서 탈이래요. 여자들은 너무 복잡하고 남자들은 너무 단순하고 신앙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결국 뭐예요? 예쁘면 된다.
저도 그 면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네, 사실입니다. 이렇게 저도 그 뭐 신앙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목사 뭐 사명 결국은 예뻐서. 근데요, 대박은 제가 아내를 이렇게 사귀고 나니까 교회에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저희 아내가 신앙이 없는 줄 알았어요. 예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근데 저를 선택했다고 하니까 우와, 그 자매 그렇게 신실했냐고. 여러분, 저는 신앙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외모를 택했는데 사람들이 아내를 신앙이 좋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저를 택한 순간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신앙도 본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고르라면 정말 자신 있어요. 지금 고르라면 이제 외모 같은 거 안 따지고 진짜 사명만 본다고. 사명만. 이제는 비웃는 청년들 있지만 정말 자신 있습니다. 정말 외모 따지지 않고. 근데 지금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지금은 다 예뻐 보여요. 네, 그게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 다 예쁘고. 할렐루야. 네, 저기 있는 형제들의 시각이 저처럼 다 변화돼서 올해 형제 자매들이 많이 시집가는 청년부가 없어지길 기도합니다. 부장에서 나오려고요. 청년부를 결혼을 다 시켜가지고 하여튼 여러분 결혼 정년기에 있는 많은 청년들을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다 이렇게 장년부를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우리 결혼할 때 배우자 선택의 중요성은 교회가 지나치면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는데요. 오늘 호세아가 받은 결혼 명령은 황당하게 그졌고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예언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어떻게 선지자가,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는 것을 눈 감아주면 또 그것을 명령했다면 그 모세오경에 나온 율법하고 모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순 때문에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것이 실제는 아니고 그냥 은유다, 상징이다, 약간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혹은 진짜 그랬던 건 아니고 호세아 안에 심리적 경험이 아니었냐,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예언자들의 그 상징적 행동이라고 하거든요. 심볼릭 프로페틱 심볼릭 액트라고 하는데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전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구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언어로 전했죠. 또 하나는 그들의 행위,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이사야는 3년 동안 맨발하고 발거벗은 몸으로 지낸 거 아세요? 누드로 3년 예언 활동을 주로 누드로 3년 하니까 왜 그렇죠? 그 이사야가 상징적 행동으로 보여준 건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나중에 심판받을 때 맨발로 누드로 끌려간다. 끌려가. 바벨론 그렇게 끌려가잖아요. 그렇게 포로된다. 이것을 상징적 행위로 보여줘야 돼요. 몇몇 선지자들은 아내가 죽어도 울지 못했고 오른쪽으로만 누워서 자야 했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상징적 행동이었다. 그러면 오늘 호세아가 받은 이 기이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음란하다는 거, 이스라엘이 음란한 여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아까 2절 읽으셨는데요.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호세와 고멜의 결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이에요.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출애굽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배우자 삼으셨습니다. 배우자. 그래서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는 거예요. 결혼은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평생 이 남자와 이 자매와 평생 영원토록 사랑하기를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기로 언약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해보시니까 뭐가 제일 큰 방해물 같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의 방해물로 어떤 사람들은 가정폭력. 근데요, 가정폭력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배우자의 바람이래요. 근데 배우자의 바람 피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들키는 거. 죄송합니다. 들키진 않으셨나 봐요. 이렇게 해서 오늘 호세아, 이스라엘은 아예 들킨 거예요.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것들 바람폈다고 보냐면, 그 고대 근동의 그 정치 역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존했어요. 강대국. 그 당시 열강인 늘 이스라엘의 위치가 여러분 이집트 아니면 바벨론이나 아수르, 고대 근동의 강대국 사이에 늘 끼어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뭐 소련, 뭐 중국, 러시아, 일본에 있듯이 미국, 이스라엘의 위치가 늘 그 이집트가 부흥하거나 아니면 바벨론, 아수르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뭐예요? 이집트의 마병, 아수르나 바벨론의 그 군사력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음란하다고 봐요. 음란. 뭐 우리야 뭐 그렇지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그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의지하는 게 뭡니까? 뭐니 해도 머니. 아니면 인간관계라든지. 하나님보다 그런 거 의존하는 게 더 빠른 길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승진하려면 누구 라인을 타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누구? 저는 청수 백석대학교 왔는데 우리 강인호 목사님 라인 할렐루야, 라인 타려고 해서 온 게 아닌데 왔더니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되게 사람들이 뭐예요? 인간관계에 더 의존한다든지 돈이라든지 하나님 위의 것들로 충분히 우리가 의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음란하다고 해요. 그거를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게 있다면 그게 음란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영역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이 바알 신이 가져다 주는 것은 뭐냐면 풍요와 다산이에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경제적 부유함을 제공하고 특별히 성적인 쾌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쾌락들이 많아요. 그죠? 술도 마시고, 아까 목사님 술, 담배, 요즘은 마약 3세트, 이게 3종 세트. 마약도 엄청나요. 지금 마약이 더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에게도 배달이 간대. 배달. 우리나라는 배달의 나라, 배달의 민족. 그러다 보니까 마약도 집까지. 여러분, 그런 쾌락들이 즐비해요. 회사에서 2차를 간다든지 3차를 간다든지. 쾌락과 돈에 사로잡히면 바로 하나님보다 더 기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즐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실질적인 풍요나 기쁨을 제공해 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은 것, 그것이 음란하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 것은 마음 안에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고아와 가부, 사회적 약자를 돌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런 정치, 종교,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지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도 되게 아쉬움이 커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 그 처음에 일본이 근대화를,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했는데 특히 그 근대화의 그 물꼬를 터준 것들이 선교사들이었어요. 천주교든 기독교든. 근데 일본이 어떻게 그 선교사님들 대했습니까? 여러분, 침묵이라는 소설이나 영화 보셨나요? 엄청나요. 그 핍박과 박해가 너무 심한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너무 강력해서 핍박과 박해를 뛰어넘어서 복음은 살아남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확장된다는 선교학적 주장이 있지만, 물론 중국의 삼자교회, 중국의 가정교회, 북한의 교회들이 그렇지만 또 너무 심한 경우는
아예 진멸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일본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정말 선교사님들을 정말 거의 개돼지 취급하고 침묵 같은 거 보시면 제일 잘 나와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분들이 또 그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면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뭡니까? 이미 수많은 잡신들을 믿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받아들여요.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음란함을 싫어하잖아.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다른 것들을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다른 것들을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사랑이 많으시지만 하나님과 여러분 결혼하시잖아요. 다른 것들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놔야 돼. 근데 일본인들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복음 그거 좋네. 예수 그리스도 믿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기존의 것들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얼마나 큰 상처를 줬습니까? 36년 치하 속에서 얼마나 일본인들 잔인한 여러분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언약을 어기고 음란하냐?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동침이에요. 동침. 부부관계. 깊은 관계 속에서의 진짜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왜 그럴까요? 근대화 때 서구 문물, 기독교 문명 다 받아들이고 이용은 다 해놓고 왜 기독교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좋은 것만 빼먹고 왜 기독교도 그 좋은 것들 중에 하나밖에 안 될까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 심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고 음란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혼 선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낭만만 있고 고통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막 그런 21세기에 세련되고 낭만적인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고통이 뒤따른다고 마더 테레사 주님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이스라엘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주세요. 왜요? 돌이키기 위해서. 첫 번째 심판이 뭐냐면 이스라엘에서의 피 흘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느엘 그 첫 번째 딸이죠.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 이스라엘 왕조가 붕괴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왕조가 그 오므리 왕조가 폭력적인 유혈 사태로 정말 맞아요. 마찬가지로 예후 왕조도 그랬고. 그래서 20년 동안 끊임없이 막 서로 죽이고 왕족끼리 그러다가 5번의 왕위 찬탈이 있다가 막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의존했던 아이러니컬하게 그들이 의존했던 고대 근동의 강대국들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 의존해서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바벨론에게 막 히스기야 왕이 막 신전에 막 좋은 것들 보여주잖아요. 바벨론한테 멸망해요. 이집트한테 멸망할 줄 알고 바벨론하고 손잡은 건데 그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의존하는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의존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를 멸망시킨다.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한다. 로루하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국률이 없어진다. 왕조가 없어지고 이번엔 두 번째 심판 뭐냐면 국률이 없어진다. 열국을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국률이 없어요. 국률. 짓밟히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 돌보지 않고 그들에게 국률이 없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땅 가운데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국률이 없어짐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행동들이 이미 심판일 수 있어요. 노아미 이건 더 슬퍼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예후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마지막 선언은 하나님의 핵폭탄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 세울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가 패러디하는 거예요. 패러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이 문장을 꺾은 거예요. 호세아가. 여기서 그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선언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합을 선언했던 그 언약을 패러디해서 하나님의 부재를 선언한 겁니다. 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혼을 선언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만의 꿈을 이루고 그들만의 하찮은 왕국을 건설하고 단순히 그들의 안정과 미래만 꿈꾸고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값세게 취급하고 그럴 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그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위해 확보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길을 열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게 되는 그런 통로예요. 어쩌면 일본이 그런 심판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함부로 할 말은 아닌데 적어도 지금까지의 역사 가운데 일본이 한국보다 더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고 심지어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다 일본에서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성경 번역 당연히 먼저 이루어졌죠.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저희보다 1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심지어 그 일본의 불문학가가잖아요. 이미 그 기독교 강요 읽고 있고 동문학가 가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읽고 있어요. 16세기 독일어 배운다고 그러고 16세기 프랑스어 배운다고 해서 이미 다 번역돼 있어요. 모든 것들이 번역이 다 돼 있는데 모든 것들이 다 세팅되어 있는데 왜 그들에게는 왕이 없습니까? 그들에게는 왜 하나님이 없어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기독교 문명 통해서 근대화가 됩니다. 대한민국도 처음에 병원하고 대학을 지었어요. 세브란스라든지 대구 동산이라든지 전주복음이라든지 연세대든지 이하여대든지 이 모든 대학들 그리고 병원들 통해서 근대화 물결을 같이 왔단 말이에요. 여성들이 해방되고 여성들이 공적 퍼블릭 커리어를 쌓게 되고 배우게 되고 잘못된 병, 전염병들 그 미신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쳐주고 그런 거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함께 왔단 말이에요. 일본은 병원, 학문 다 가져갔는데 기독교는 안 받았어요. 기독교만 쏙 빼고 너무 똑똑해서 그런데 거기에 뭐예요?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왜? 하나님 빼고. 그런 일본을 우리가 어떻게 선교하겠습니까? 오늘 호세아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은 이혼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이혼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에만 그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7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나의 사랑. 심판을 넘어서 그 배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심판이 그냥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6절에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일이 여겨서 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놓고 7절에 그러나 10절에 그러나 너희는 9절에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핵포탄 선언을 한 다음에 그러나 10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루하마가 되고 암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좀 변덕스러우신가요? 그게 아니에요. 변덕스러운 게 아니에요. 변덕스러워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막 이혼할 그런 상처의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란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묘사하는 거예요. 마음은 너무 상처 입어서 이혼하고 싶지. 부러진 너. 나는 너를 잡으면 괴로운 거예요. 괴롭지만 잡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음란함을 보면 하나님 진짜 이혼하고 싶고 우리를 끊어내고 싶지만 나는 더 이상 너의 하나님 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이 깊기에 정말 상처가 되고 부러진 노와 같이 괴롭지만 붙잡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매우 잘못한 일로 어머니한테 해초리를 심하게 맞았어요. 근데 자꾸 너 이러면 자꾸 집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집을 나갔더니 나중에 더 나갔다고 더 때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나가라 해서 말을 들었는데
나가는 걸 붙잡고 패면 여러분 여기서 저희 어머니가 변덕스러운 겁니까? 일관성이 없는 건가요? 집 나가라면 나가요? 청년들? 나갈 거야? 나가는 청년들이 있다면 저에게 전화해 주세요. 제가 때리고 싶네요. 예. 눈치가 없어서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들로 인해 심판하세요. 심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참 사랑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참 사랑. 응? 그런 말이 있대요. I love you. 남자들이 I love you 하고 가로가 숨겨져 있대요. 그랬더니 자매들이 I love you. 이게 또 숨겨져 있대요. 뭐가 숨겨져 있어요? 남자들이 나는 널 사랑해 할 때 right now. 지금 바로 뭐 이랬대요. 그랬더니 여자들은 나도 널 사랑해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다 이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냥 그저 좋다는 거예요. right now. 언제 바뀔지 몰라.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나 사랑한다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뭐뭐 때문에, 네가 예뻐서, 네가 능력이 좋아서, 네가 잘생겨서,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참 사랑이에요? 더 예쁜 사람 나오면 어떡할 거야? 더 멋진 사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거 믿고 결혼했다 지금 얼마나 고생합니까? 응? 힘드시죠? 나를 사랑한다면. 근데 진짜 참 사랑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 좋아한다면 내가 너 좋아할게. 네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너 사랑할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음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방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정함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음란한 이스라엘을 그 음란함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일본에도 동일해요. 일본인들에게도, 일본인들의 음란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가 되면의 사랑,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서서히 익어가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왜 주시냐면 이 심판을 통해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해요. 살려요.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순간적이고 변질되기 쉬운지 모릅니다. 호세아 6장 4절 6절 제가 읽어드리면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예요?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순간적이고 변덕이 심한, 그리고 또 제멋대로인 우리의 사랑과 달리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내다, 하나님의 배우자다, 우리 그런 조건에 도달할 수 없어요. 주의 진노를 받아 합당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서서히 회복하는 거예요. 서서히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응?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는데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엄청 오래 걸리죠. 진짜 부부의 찐사랑은 언제 느껴집니까? 결혼 한 30년 되면 느껴지시나요? 20년? 전 아직 20년이 안 돼가지고 한 2, 3년 후에 찐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약간은 제가 뭐가 있나요? 그나마 지금은 교수가 돼서 조금 나은데, 사회적 지위가 좀 안정되는데, 그 2년 전만 해도 저 진짜 거의 뭐 한량, 백수, 부목사, 그 전세 대출이 안 나오더. 전세 대출이 한국에 왔는데, 그 저 월세로 살고 있거든요 지금. 전세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한국 완전 신용이 없어가지고. 근데 저를 끝까지 18년 동안 아내가 기다려준 거죠. 기다려준 거죠. 서서히 익어가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일본도 비슷해요, 여러분. 일본 너무 많은 물자를, 너무 많은 선교사들, 너무 많은 그 투자를 했어요, 사실. 한국에서도. 특히 네덜란드는 제가 칼빈 신학교에 있을 때 3대째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 3대째 일본 교회를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3대째 100년을. 그래도 변화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3대를 통해서 일하실 정도로 일본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서서히 그때가 되면 그들이 변화될 그날을 기다리시는 거죠. 11절 보면 호세아 1장에 너무 중요한 예언이 있어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한 통치자를 세우겠다는, 여기서는 그 한 통치자가 인간적인 지도자라고 말할 수 없고 남북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포로로 돌아오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아니 더 나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영적 이스라엘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으로 해석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오늘 호세아 예언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심판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철저하게 엘렐리 나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철저히 이스라엘을 유기하고 버리고 심판하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음란함을, 우리의 죄성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잘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을 위해 죽을 사람이 드물죠. 간혹 있어요. 근데 우리처럼 죄 많은 사람을 위해 음란하고 불성실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존하는 우리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에 늘 빠져있는 우리들을,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이 사랑하는 그 여친을 위해서 선물하는 거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닌데 버려야 되고 진짜 끊어내야 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가장 고귀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본인들도 사랑하십니다.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스스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고멜 사랑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사랑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영원토록 사랑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인들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알려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면 일본인들도 그들의 음란함을 그치고, 영적 음란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 일을 위해 저희 청년부가 또 우리 청숙백석대학교가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일본 단기 선교팀이 일본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청수백석대학교의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파송하고 보내는 교회의 힘을 입어 우리 청년들이 가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잘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청년대학교 일본 단기선교팀 총무로 세워진 이미연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연 청년이 일본에서 어떤 사역을 또 진행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이것들을 좀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미연 청년 나와서 선교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나올 때 좀 이렇게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단기 선교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총무를 맡은 이미연입니다. 다음 PPT 네, 저희는 이번에 맞이하는 금요일 8일부터 다음 주 11일 월요일까지 한 3일 정도 선교를 일본에 있는 도쿄 산돌교회로 선교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산돌교회는 그
현지의 쯔지 목사님이랑 윤인준 선교사님이 같이 사역하고 계신 교회고요. 저희 교회에 이제 손민경 집사님의 남편분이신 그 집사님이 섬기고 계신 교회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교회가 굉장히 작은 교회이기도 하고 거기 계신 성도님들도 많이 없기도 한데 작은 교회인데도 지금 막 믿기 시작하는 청년들도 다니기도 하고 매주 주일마다 어린이들이 한 10명 정도 예배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교회에 방문해서 주로 이제 관계전도 같은 사역을 청년들과 어린이와 함께 교제하는 사역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좀 상세한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금요일에 일본에 도착해서 교회에 방문해서 감사 예배 드리고 다음 날을 준비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토요일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되는데 어린이 사역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이제 어린이 초청 캠프를 열어서 평소에 잘 오지 않는 어린이들이나 그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다 교회에 불러서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교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교제 사역으로는 이제 프로그램에 저희 한국 전통 놀이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요즘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대세여서 달고나나 뭐 투호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같이 사역하고 또 물놀이도 하면서 어린이들이 교회에서 즐겁게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어린이 사역, 청년 사역 그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역에 저희가 같이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날이 주일이어서 같이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한국어 예배, 어린이 예배, 일본어 예배 때 저희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특성도 같이 하고 같이 청년들이랑 어린이들이랑 나눔도 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역을 진행하려고 하고 그리고 메인이 이제 주일 저녁에 코리안 나잇인데요. 이 코리안 나잇 때는 저희가 만담 같은 것도 하고 같이 퀴즈 같은 것도 하면서 일본 교회 성도님들이랑 좋은 추억들 막 게임도 하고 선물도 나눠주면서 사역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면 최대한 교회가 좋은 곳이다라는 그런 함께 즐겁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늦은 시간까지 매일매일 준비를 하고 있고 이렇게 작은 교회인데도 이제 막 죄송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일본이라는 곳이 하나님을 믿기가 저희가 믿는 것보다 쉬운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세워진 교회와 만나는 것을 저희는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순서로 현지에서 보내준 기도 제목과 저희 팀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이제 김동희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해 주실 텐데 그때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일본 단계선교팀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음이 참 기대되고 두근두근하고 떨리고 그래서 잘하고 왔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라도 좀 주님을 알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단계 선교팀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후에는요 현지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좀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년 선교팀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도쿄 산돌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현지 교인들과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힘과 위로를 전하고 돌아오도록 우리 함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동안 선교팀이 더욱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재정 등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함께하는 여정이 되도록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떤 생각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주도해 가시고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맡겨드리는 그런 선교 일정이 되도록 위해서 함께 마음을 다해서 우리 먼저 우리 청년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수백석대학교의 청년대학부 안에 하나님 일본 단계 선교팀을 조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본 땅을 향해서 나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말한 그곳에서 이제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세워진 작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곳을 가지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곳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도쿄 산돌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현지 교인들과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갓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된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큰 기대함과 소망과 하나님 큰 기쁨이 그들의 삶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기고 함께 나누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힘과 위로를 전하고 돌아오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하늘 아래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안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선교를 준비하는 동안 무엇보다 우리 선교팀이 더욱더 하나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든 일 분명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망과 시비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귀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재정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 계산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9명의 단기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도쿄 산돌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주 백석대학교의 단기 선교팀의 모든 일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함께하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윤윤중 목사님 그리고 최지 다이스케 목사님께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상통화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로 함께하겠다 격려해 주시고 참 그분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면 절대 향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또 귀한 은혜 함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린이 사역과 코리안 나이 사역을 통해 좋은 교제와 복음의 증거가 열매 맺도록 우리 일본에 있는 현지 성도들과 청년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기네 친구들을 데려오겠다 막 이러면서 저에게 기대감을 막 심어줬습니다. 저희가 실망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정말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도쿄 산돌교회 청년들이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받으며 이 땅에 있는 청년들 속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치지 다이스케 목사님과 윤인중 목사님이 도쿄 산돌교회를 잘 목회해 나가고 각 가정이 사랑 가운데 연합하고 서로의 은사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강건함을 구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도쿄 산돌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본 땅을 품게 하시고 일본 땅 가운데서도 도쿄 그 안에 있는 도쿄 산돌교회 하나님 리빙스톤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윤희중 목사님의 일본 땅을 향한 하나님 그 비전과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 아버지 귀한 현지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귀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적은 성도지만 그러나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함께 행복하게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들이 꿈꾸고 있는 것은 비록 이 일본 땅 가운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본 땅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도쿄 산돌교회를 지켜주시고 더욱더 충만한 역사를 하나님 이곳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사역과 코리안 나인 사역을 통해서 좋은 교제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도쿄 산들교회 청년들이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받으며 이 땅에 있는 청년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양육되고 뜨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우리 청년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지 다이스케 목사님과 윤인중 목사님 함께 하나님 아버지 협력해서 잘 목회 사역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목회 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 사역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각 가정이 사랑 가운데 연합하며 은사로서 하나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있는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귀한 힘을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받은 빛을 받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이웃에게, 그리고 바다 건너 저 먼 곳에 나가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본 땅을 보여주시고 도쿄 산돌교회를 통해서 또 그곳에는 영혼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청년대학부 안에 귀한 선교팀을 세워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저들의 모든 일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저들의 입술 가운데 이전에는 없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하심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저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저들이 알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헌신하고 마음을 모아준 우리 성도님의 모든 소원들이 하늘에 전달되고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무엇보다 우리 선교팀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하고 계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팀 격려하시고 축도로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 후원은 아프리카, 또 남미, 아시아로 후원은 하지만 선교 활동은 주로 필리핀, 태국 다녀온 정도고 일본은 이제 처음 가는 건데, 교회의 그 선교 사역은 땅끝 모든 민족이기 때문에 어떤 지리적 다양성, 또 인종적 다양성, 또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하고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선교 사역을 또 다시 붙잡고 확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일본을 뭐 짧은 기간이고 많은 사역은 아니지만 첫 발을 내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을 지속 사역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 팀이 비록 청년들이긴 하지만 갔다 와서 비전을 붙잡고 도전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뭐 지속할 수도 있고 단회적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실 때는 그런 어쩌면 무거운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가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필요성이 마음속에 와닿으면 성령께서 강하게 도전 주시면 계속 가는 거고, 또 일본의 그 산돌 교회에서 우리 오카다 아저씨 집사님을 통해서 조금 간접적으로 전해진 것은 자기들도 청년들이 대만 선교를 가는데 혹시 같이 갈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얘기들도 조금은 낮은 단계지만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동력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동기를 주시면 같이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2개국의 교회가 제3국의 선교를 하러 가는 그런 모델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과 기대를 가지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짧지만 안전하게 잘 다녀오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본에서 일본의 한 여성으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 개인적인 인생사에서 관련된 얘기인데, 도끼와 육고라고 하는 예쁜 여성을 제가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좀 살 때에 참 이쁘고 참하고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밥을 한 끼 사주고 참 값비싼 성경책을, 일본어 성경을 제가 선물했어요.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애를 많이 쓰고 귀국한 이후에도 많이 기도해 주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을 찾는 일이 일어나기를 제가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서, 청년들이 가서 복음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몰라요. 어쩌면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이번 기회가 계기가 되어서 아들을 일본인 며느리에게 빼앗기게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전에 한번 설교 시간인가 우리 장로님들에게인가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온누리교회, 그 서울 온누리교회에 그 김영길 총장님이 한동대 일대 총장님이시잖아요. 창조과학회 활동을 많이 하셨고, 이분이 강사들을 모시고 일본에 가서 그 과학자들 앞에 창조과학회 세미나를 열 때에 일본어가 안 되니까 그 온누리교회에 일본어를 잘하시는 장로님을 한 분 통역사로 모시고 갔어요. 근데 그분이 조성록 장로님이신데 일본어를 멋들어지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을 너무 잘하니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야, 그렇게 일본어를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소? 일본에 선교를 해야지, 그런 이제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정색을 하고 말하기를, 나는 그저 통역을 위해서 선교를 왔을 뿐이지 일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 분인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계속 주셔가지고 1994년에 64세의 나이에 일본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본 온누리 비전 교회를 개척을 하죠. 그래서 선교의 역사에 그 온누리 교회에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큰 획을 긋는 그런 인생을 사시다가 가셨어요. 여러분, 내 의도와 계획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어떤 모멘텀을 통해서 나를 선교사로 보내시게 될지, 내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게 될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그 교회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강남에 유명한 치과 의사 하셨던 분, 땅도 어마한 많고 엄청난 수입이 있는 장로님, 박성철 장로님이신가 하는 분이시죠. 그분도 다 포기하고 몽골의 선교사로 가기도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번에 보내시게 될 때에 그냥 잠깐 갔다 오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갔는데 그냥 덜컥 사명에 붙잡혀가지고 인생을 일본인을 위하여 헌신하게 될 일이 일어나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냥 다 포기하고 선교 가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를 통해서 또 책임을 지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또 파송을 합니다. 다녀올 때까지 안전하게 잘 다녀오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 많은 사역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등을 떠미셔서 저희들이 썩 좋아하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가깝지만 먼 나라, 아직도 역사적인 갈등과 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간의 외교와 관광이 이어지고 서로 좋아하고 K-팝과 한류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저와 같은 일본 민족에 대하여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의 영적인 빚을 지고 있기에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저들에게로 다가갑니다. 갔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리빙스톤 처치의 성도들에게 감화감동하여 주셔서 우리도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내 인생을 어떻게 방향 잡고 무슨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 도전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역을 다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지고 고민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산돌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계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충성되게 헌신하며 섬기되 도쿄의 복음화, 일본의 복음화에 앞장서 헌신할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안전하게 가서 성령의 감동으로 풍성한 사역과 열매를 맺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선교의 경험이 저들의 일생에 매우 중요한 발판이 되어지고 밑그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 모든 민족 복음화 이루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일본 단기 선교팀과 함께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